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손안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님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에 1번, 33장에 2번, 그리고 이사야서 44장에 마지막으로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run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이 호칭은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기분이 좋으실 때
저희 사형제를 종종 애칭으로 부르셨습니다. 보야라고 부르셨는데 저희 사형제 이름이 다 끝에 보자로 끝나서 보야라고 부르면 사형제를 다 부르는 것이 됩니다. 가끔씩 누구를 부르는지 헷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란 애칭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호칭이 애칭이라면 성경에 더 자주 기록되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 호칭이 단지 4번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룬이란 애칭으로 부를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수룬은 출애굽 2세대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주시는 신명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모세의 노래를 배우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세대였습니다. 어릴 적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기억과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던 기억을 간직한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앞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며 자란 40세 미만의 다음 세대가 잘 어우러진 이상적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수룬이라는 애칭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지금의 이 이상적인 이스라엘 모습이 계속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여수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나 사사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자녀들이 여호와의 분노를 격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이후에 이사야서까지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이상적인 이스라엘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발로 찼을까요? 우리가 주로 복을 발로 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여수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 땅의 소산을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 이름값을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다른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수룬이 아닌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28절부터는
그들이 대적들을 가리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지 좀 헷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대적이었던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과 원수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수론이라는 애칭으로 부를 수 없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수론이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다시 등장하는 이사야 44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으로부터 길게 잡으면 약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여수론이란 애칭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출애굽 2세대들 같은 온전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여수론이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광야 같은 시간들이 지나 언젠가 그들을 다시 여수론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판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여수론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이상적인 백성, 여수론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온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여수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여수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여수론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수론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애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애칭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호칭이 여수run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수르나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애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안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수run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의로운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